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관계예요. 사람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인간관계는 정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부가 살 때 사랑으로 사는 것보다 뭐로 산다 그래요? 정으로 산다. 그죠? 그 정 때문에. 예. 그리고 이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냄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이 있는 사회예요. 가정에도 정이 있어야 되고 또 인간관계에도 이렇게 정으로 뭉쳐 있는 사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 때문에 옛날부터, 요즘은 뭐 아니지만 가족을 이루고 살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손자, 손녀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끈끈하게 살아왔죠. 외국에는 단독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정이 별로 없어요. 그죠? 뭐 좀 크면은 독립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정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장가 가도 끌어안고 살려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이게 정으로 뭉쳐 있는 사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개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서 멀어지면 성공하는 것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연, 지연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승진도, 직장 생활의 승진도, 성공도 상급자에게 또는 선배에게 또는 내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간혹 보면은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일에 실패하고, 그래서 뭐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 보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 목회 성공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이게 목회에도.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 어떤 자기 일에 어떤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할 때에 성공할 확률이 있는 것이지, 인간관계도 그렇고 자기의 어떤 그 실패만 하던 사람이 아유 나는 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성공하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거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 누구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될까요? 그건 중요한 건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되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됐던 거예요. 자,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 누구하고 먼저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까? 하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인정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되지 무슨 사람 앞에 무슨 인정받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버리라고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람을 만나러 가는 데는 아주 그냥 죽으라고 쫓아다닙니다. 뭐 돈을 빌리러 다니고 뭐 결혼식을 가고 뭐 이렇게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이요. 몸이 아파서 안 나오고 바빠서 안 나오고 뭐 집에 누가 찾아와서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먼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와와 라헬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에게 사랑을 받으면 자식은 자동으로 얻는 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결혼하고 애가 생겼으니까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헬과 레아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레아와 이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는 심각할 정도로 꼬인 거예요. 꼬여도 보통 꼬인 게 아니에요. 풀래야 풀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꼬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꼬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고 우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점점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이게 밑바닥으로 점점 내려가는 삶이 있는데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삶을 깨달지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너는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제 나이에
아유, 내가 건강해지면 교회 나가야지 하면 건강해질까요? 점점점 더 약해질까요? 점점 약해지죠, 여러분. 내 나이 70 바라보는 나이에서는 점점 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보약을 먹어도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겠다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진 다음에, 덜 아파진 다음에, 내 생활이 나아진 다음에 교회 나가야지. 그러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점점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고 악하게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점점 밑바닥으로 내려가다가는 나중에 어느 밑바닥까지 갑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고 나를 얽매이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거를 빨리 벗어던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와 라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과 다른 시각에서 레아와 라헬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레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라헬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돼야 되겠구나. 제가 다음 주에는 영성대회 때문에 수요 예배는 우리 장신희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 레아에 대해서, 첫째 부인 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은 레아가 어떤 여성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못생겨서 그런지 그런 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31절 평가로 볼 때 레아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흔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 그러지만, 그러나 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물론 중동 지방도 마찬가지죠.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갖고 딸들은 많은 천대를 받았어요. 아들들은 막 우대를 받고 살고 이 딸들은 그냥 천대를 받고 살고, 아들들은 가르쳤고 딸들은 안 가르치려고 부모들조차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레아는 더더군다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뭐요? 총명하지도 못했지. 그리고 인물이 이쁘지도 못했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못난이 소리 들으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죠? 스트레스가 많죠. 저도 어렸을 때에 이제 웃음의 소리지만 엄마 나는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너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 그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늘 자라면서 너는 못났다, 못생겼다, 너는 하는 일마다 왜 미워하는 행동만 하냐, 네 동생을 봐라, 라헬은 얼마나 이쁘냐, 총명스럽고, 비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비교하죠. 그러니 레아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소심하고 나서서 하지를 못하고 자신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멀리서 찾아온 야곱이 동생 라헬과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것도 한 집에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레아도 야곱을 좋아하지는 않았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 친척이라고 하는 분이 찾아왔는데, 그 친척이 라헬을 첫눈에 반해가지고 라헬을 죽자사자 쫓아다니고 연애하고, 라헬도 이 야곱을 싫어하는 눈치가 아니고 자주 만나고, 그것도 한 집안에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눈꼴 사나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눈꼴 사납죠, 여러분. 예. 같이 음식을 먹는데도 쌈 싸가지고 아이고 레아 해봐 내가 먹여줄게 하고 그 옆에서 지켜보는 레아가 얼마나 여러분 꼴불견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자들은요 좋아하게 되면 마음이 자꾸 가요. 그쪽으로 간다니까는요. 예? 그러니까 레아는 스트레스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는 레아가 동생의 결혼식에 실제 신부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결혼식은 지금 야곱하고 라헬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야 레아야 네가 들어가라. 근데 자존심 배알이 꼴리지. 아이 지금 내 동생하고 결혼하는데 내가 왜 들어가 그랬을 텐데 그걸 눈 딱 감고 레아가 들어간 거예요. 예? 하지만 레아는 동생이 야곱과 7년 동안 연애하는 것을 보고 많은 스트레스와 불만을 가졌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아버지가 라헬 대신 야곱의 신혼방으로 들어가는 뜻밖의 제안을 했을 때에 레아가 승낙한 것은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야곱을 차지할 줄 알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는 눈꼴 사나워서 못 봤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야곱을 잔뜩 술 취하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야 레아야 네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훌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 대해서는 진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스트레스 때문에 홧김해도 될까요? 내가 볼 때는 홧김에 들어간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레아가 야곱과 라헬이 눈꼴 사나우니까 아버지가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제안에 홧김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에이 스트레스 풀자. 이참에 남편을 빼앗아 보자. 이러고 들어가게 된.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결혼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은 홧김해도 잠시 어려움을 당하면 되지만 결혼은 홧김에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평생 엮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만을 갖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홧김에 한다든지 뭐 스트레스 풀려고 한다든지 도피적인 생각을 갖고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그 결혼 생활은 평생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은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문제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에 태어날 자녀들의 인생 문제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만족으로 또 어떤 문제 때문에 홧김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레아는 라헬이 사랑했던 야곱을 자신도 짝사랑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레아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제안을 아버지 왜 나를 죄짓게 만드냐고, 내 결혼 생활을 왜 불행하게 하려고 하느냐고, 나는 안 한다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시침이 뚝 떼고 그냥 들어간 거죠. 들어간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라헬을 포기하고 자신을 받아들일 줄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레아의 생각에는 아이고 그래 속여서 나하고 결혼하고 하룻밤 나하고 자게 되면 라헬을 포기하겠지.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이 지나고 사기 결혼인 것이 확인된 다음 날 아침 레아는 찬밥이 되고 야곱은 다시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난리친 거예요. 그죠? 아이고 레아하고 결혼했으니까 에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삼촌 내가 포기하고 살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난리친 거죠. 왜 나를 속였느냐. 그러면서 다시 레아하고 결혼하겠다 이거예요.
레아하고 다시 결혼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근동지방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부모가 정해주면, 짝을 정해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옛날에는 정략 결혼이다 그래가지고 아기 때 부모들끼리 미리 결혼을 승낙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짝져주게 되면은 얼굴도 안 봐가지고 그냥 이 결혼한 그런 예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네. 아버지가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7년의 수고를 더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7일 후에 동생 라헬과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난리치고 이제 왜 나하고 사기 결혼시켰느냐 막 이렇게 난리치고 문제가 커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삼촌 라반이 우리 지방에서는 형을 먼저 보내고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제안이 뭐요? 혼인잔치 7일 정도 하고 끝나고 다시 라헬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뭐요? 7년을 더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라.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결혼잔치 끝나자마자 7일 후에 야곱이 라헬하고 다시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후에 이 레아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레아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처량한 레아의 신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 상황이 어떻게 된지 알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예? 그 사람이 바람 피우면 돌 붙여도 돌 아닌다 그러는데, 레아가 어쨌든 먼저 첫 부인이 되었는데 그것도 몇 년 살아보지도 않고 그냥 7일 후에 그냥 레아하고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래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니고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 때문에 7년을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이러면서 라헬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마음이 라헬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 레아는 첫날 밤 지나고 며칠 지낸지 모르지만 그거 지나고 나서는 찬밥 덩어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우리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이 결혼을 해야 될 사람 또는 시켜야 될 부모님들은 정말 이 결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또 결혼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덜컥 문제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를 성적으로 범하기만 하면 내 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청년들이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남자가 직업도 없이 빈둥빈둥 노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둔갑을 해가지고 이 여자를 꼬시고, 그 다음에 이 철야기도 갔는데 그 당시에는 통금이 있었거든요. 철야기도를 갔는데 멀리 그 큰 교회 철야기도를 가가지고 통금 시간에 걸리다 보니까 여자를 데리고 그 여관에 들어가 자고 나온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는 결혼을 죽어라고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는 동거 생활을 한 거예요. 참 아까운 그 아가씨인데, 그래가지고 애를 덜커덕 나와가 낳고 나서 결혼하겠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일 저지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결혼한 사람, 덜커덕 애 낳고 결혼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절대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예. 신앙도 없는 남자요.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게 여자를 두들겨 패고, 이 교회에 가가지고 남자들하고도 얘기도 못하게 하고, 의처증이 생겨버린 거지 남자가. 예. 그러니까 여자의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애는 덜커덕 낳고 그 뭐 결혼을 하고 단칸방 가가지고 신혼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 결혼 생활이 이 장밋빛 결혼 생활이 아니고 무지개 결혼 생활이 아니고 남자가 두들겨 패는 폭력을 쓰는 그런 남자를 만났고 교회도 못 다니게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참 아까운 인생을 버리는 그런 경우도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한 결혼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하기 전에 먼저 뭐 잠자리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남자라고 그런다면 애당초 처음부터 안 만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의 아이를 갖기만 하면 그 남자가 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레아처럼 처량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랑의 문제도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행복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걸 보니까 불쌍히 여긴 거예요. 집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또 야곱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정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자, 라헬을 사랑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레아를 사랑할 수가 없죠, 여러분. 총명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예쁘지도 않고 어떻게 여러분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고 라헬의 태는 닫아놓으신 거예요. 이게 그것도 아들을 넷씩이나 주신 거예요. 야, 넷이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잠자리를 누가 더 많이 가졌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죠? 아니, 레아는 어쩌다가 그냥 부인이니까 들어가 하루 자고 나왔는데 덜컥 애를 가졌네. 근데 라헬은 아무리 들어가서 사랑을 나눠도 애가 안 생기네. 그러니 여러분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것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단순히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측은함이 발동하여서 레아에게만 긍휼을 베푸셔서 아들을 넷이나 주시고 라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안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이 어디 집에 들어오지 않고 딴 여자하고 살림 차리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럴 때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와서 울고불고 처리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도 봤거든요. 부인이 남편이 술 먹고 막 그냥 깽판 치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뭐 나가서 바람 피우고 뭐 이러니까 부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요? 교회 나와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 내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내 남편도 신앙생활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레아도 지금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레아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랑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태문만 덜커덕 열어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태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자녀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여러분 생산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라헬이 천생연분처럼 둘이 죽고 못 사는데 어떻게 그 사이를 삐짓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삐짓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레아가 어떻게 그 야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자녀를 생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실제로 레아는 첫 아들 루벤을 낳고 3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리고 33절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는데, 시므온의 뜻이 뭐요?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레아가 하나님,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남편의 사랑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천덕꾸러기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합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는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들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사랑받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버림을 받습니까? 왜 내 남편이 나랑 결혼했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관심 밖에 있어야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시므온을 낳고, 그 시므온이라고 한 이름의 뜻을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만큼 레아가 자신의 처지와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한 바다 야곱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도 라헬처럼 내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런 기도의 내용을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마음을 받으시고 레아에게 자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지금도 남아 선호 사상은 여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국 같은 데도 보게 되면 한 자녀 낳기 운동할 때, 지금은 이제 뭐 두 자녀, 세 자녀도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남자는 호족에 올리고 여자는 호족에도 올려주지 않고 그랬어요. 이 중국 같은 데는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하거든요. 또 우리나라도 남아 선호 사상이 여러분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서름을 받고 많이 자라왔어요. 근데 이 근동 지방에서도 장남이 최고고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좀 덜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 자식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특히 남자 자식을 자기의 부모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정도로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이 귀한 야곱에게 4명씩이나 레아가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야곱이 레아를 천대하거나
멀리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라헬은 자식을 낳을 기미가 없는데 그냥 이 레아가 그냥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4명씩이나 스트레스를 낳으니 얼마나 여러분 관심 가겠어요. 어이구, 이 마누라 봐라, 얼굴은 못생겼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야, 아들을 4명씩이나 낳았네, 이 귀한 자식을 4명씩이나 낳았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름이 다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들을 4씩이나 낳은 레아는 야곱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는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레아가, 총명하지 못했던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야곱의 관심을 가지고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요 이름 내용을 보게 되면은 레아의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라헬은 그렇지 못했지만 이름을 줘도 이상하게 언니와 싸워 이겼다는 등 이런 이름을 줬지만, 그러나 레아는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아의 문제와 그 해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내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이든 해결점은 똑같아요. 해결점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문제점, 가정에서 천대받는 이런 문제점, 동네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이런 문제점, 총명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괴로운 문제,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 또는 어떤 질병의 문제, 현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하나님 앞에 그런 괴로움을 내놓고 기도하면, 또 자식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하나님 앞에 그 힘든 문제점을 내놓고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오늘 잊지 말고 레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번에는 라헬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또 문제의 해답을 얻고 살아가는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실생활 속에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신앙이 담겨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고 총명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예쁘지도 않고 그래서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았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를 4명씩이나 얻으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님과 연관된, 믿음과 연관된 그런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특히 유다를 낳고 나서는 찬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도 레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예배가 됐던, 새벽 예배가 됐던, 금요 기도회가 됐던, 또는
주일 예배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문제점을 아뢰고 그 문제점을 해결 안 받고 응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괴로움을, 나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습니다. 레아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